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도 저희들에게 회복의 시간과 쉼의 시간과 휴식의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또 아침 첫 시간 주님 바라보며 말씀과 함께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저희들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네, 아멘. 네, 오늘은 제사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막의 기구와 또 양식 또 구조 이것들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재료까지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1절에서 28장 1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말했어요. 이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누구를 선택을 하셨냐면 바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제 세습을 통해서 아들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죠. 제사장은 그래서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일 먼저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바로 뭐냐면 옷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지어라 라고 말하는 그 옷을, 제사장의 옷을 주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옷을 만들도록 했는데 4절에 보면 이제 그 옷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냥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여러분 성경 묵상 같이 우리 읽으실 때 아마 어느 정도 그림을 오른쪽에 보시면서 감을 잡으셨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절에는 그 옷이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림도 가져왔습니다. 그림 보시면
네, 이제 이게 그림입니다. 제사장 옷의 그림인데요. 이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 특별히 오늘 28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옷에 대한 부분인데, 제일 제사장이 머리에 써야 되는 것이 관이죠. 뭐 오늘날로 말하면 모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곳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 된 글자를 새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이제 9절부터 좀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 제사장의 그 에봇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에봇은 약간 그림에 보면 왼쪽에 주황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옷, 그러니까 앞치마 같이 생긴 거죠. 이것을 갖다가 전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에봇은 세 가지 부분이 더 추가되는데요. 어깨에 띠를 붙여서 그 에봇을 걸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에 이렇게 보면 12개의 보석이 붙어져 있는 흉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것들이 이제 바로 이 보석이 붙어 있는 흉패고요. 그다음에 허리에는 띠를 둘렀습니다. 띠. 그리고 파란색 옷을 이제 겉옷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그 겉옷은 청색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저 안쪽에 지금 이제 손목 부분만 지금 그림에는 보이는데요. 그 손목 부분에 토시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토시를 낀 게 아니고요. 아예 안에 하얀색 세마포, 제가 어저께 세마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마포로 된 옷을 안에 제사장이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까지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그 견대, 이제 그림에 보면,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면 좀 약간 이거는 이제 아마 성막의 그 제사장에 대한 에봇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만든 그 실제적인 그 그림을 가지고 찍은 사진인데요. 오른쪽 어깨에 보면 견대를 이렇게 붙여가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좀 기억할 텐데, 어깨에다가 이렇게 매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약간 어깨 위쪽에 보면 네모나게 생긴 게 이제 뭐냐면, 밑에 보면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가지고요. 호마노는 그림에는 조금 이렇게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 약간 얼룩무늬가 있는 그런 보석입니다. 그 보석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가지고 그렇게 놓도록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나의 순대로 그렇게 이름을 다 새겨서 제사장들이 그 에봇에다가 끈으로 달아가지고 그 끈을 이제 금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항상 메고 다니는 그런 옷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늘 입으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했는데, 특별히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9월 정도,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데, 그때는 제사장이 여러분 그 그림에서 지난번에 계속해서 보셨던 그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는데, 그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파란색 겉옷과 그 다음에 에봇과 이런 것들을 다 벗고 세마포 흰 옷만 입고 그 다음에 손에 이렇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향로 같은 거죠. 그 향을 담아서 향의 연기를 피우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다 속죄하는 그런 의식을 대제사장이 행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그 뒷부분, 그러니까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는 어깨의 그 견대와 그 다음에 그 홍마노 보석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할 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어깨에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름이 기록된 그 견대를 이렇게 차고 사역을 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가슴 앞쪽에 12개의 그 보석은 다 각 지파를 또 다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기름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진설병, 거룩한 떡이라 그랬죠. 그 떡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꿨는데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제사장이 했어야 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독특한 권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가슴에 그 흉패가 있었는데,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특별히 왕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 물을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 그렇게 그 판결 중패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일종의 뭐 제비뽑기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주사위 같은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사명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 거룩과 또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뜻들을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의 옷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화려합니까? 돈으로만 따져도 아마 오늘날 어마어마할 거예요. 금으로 다 장식을 해야 되고, 그 보석들의 가치들도 사실 상당히 비싸고 존귀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옷을 입고 또 보석을 붙이고 막 이렇게 금으로 장식하고 하니, 모든 것들은 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특별히 제사장이 머리에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데, 오늘날 이 교황이 여러분 혹시 좀 주의 깊게 보셨나요? 머리에 이렇게 어두관이라고 하는 그 모자를 쓰잖아요. 구약의 제사장 어떤 개념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관에 제사장이 쓰는 모자에 여호와께 성결이다 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 넣어서 지극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존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제가 울타리 얘기하면서 그 성막의 울타리가 세마포로 둘러져서 백성들이 볼 때는 그 성막 자체가 하얀 띠로 둘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줬던 것처럼, 사실 제사장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안에 세마포 하얀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1차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한 가지, 제사장이 중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는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변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그 호마노를 양쪽 어깨에다가 걸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특별히 이 어깨에다가 계급장을 이렇게 달고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 아론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들을 하나님께서 늘 심어주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가슴에 이 흉패를 달고 있었는데 그 보석이 다 이스라엘 민족 그 12지파의 그 대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를 인식할 때 항상 어떤 인식을 했어야 되냐면 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 때 지성소에 가서 향으로 자기를 가리고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사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인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염소의 송아지의 피라든가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한 사람의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로 간주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죄사함 받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지만은 결국 우리 인간을 대변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 한 분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개념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렇다고 내 죄가 어떻게 용서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제사장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한 사람으로 대변시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여러분요, 이 대제사장의 이미지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건 오늘날 신약의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주장했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제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부들이죠. 그런 사제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반 평신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아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적인 은혜를 받았다라고 선포하면서 결국 만인 제사장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사실 어떤 분들은 오늘날 목사만 제사장이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물론 이제 목회자로서의 사역이 성도들과 구분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 뒷부분에 뭐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제가 제사장의 사역이 두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미디에이러라고 해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 신약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의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아까 제사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거룩한 성도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죠. 우리가 보는 것이 거룩해야 되고요. 말하는 것이 거룩해야 되고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거룩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되고요. 또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속임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룩을 우리가 이 땅에 죄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가 바로 그랬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거룩을 그 세속적인 세상에 나타내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다리오 왕도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또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제사장의 옷을 우리는 지금 입고 살지는 않지만 내가 바로 그 영적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우리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때문에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고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노래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와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사장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게 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대변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분리되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제사장의 의복과 또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제사장의 옷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인데 진정으로 주의 영광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보는 것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듣는 것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거룩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날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도록 또 여러분 금요 기도회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셔서 우리 드림교회가 크게 부흥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처럼 거룩을 드러내야 될 텐데 혹시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여러분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면 마음도 힘들고 몸도 아픈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아프신 분들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